이제 우리 백전사님 나오셔서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를 제가 이때까지 스탠바이하고 인사드리면서 오늘처럼 많이 보이신 분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거의 2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졸리시면 졸리시는 대로 또 깨어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겠지만 졸리시면 졸리신 대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위 말하는 간증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 삶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된 제 삶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유대감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성을 제가 물려받았나 봅니다.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집은 부산 진역 쪽에 있어서 진시장을 거쳐가야 하는데 버스가 너무 극심하게 정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옛날에 이걸 아시는 분이 여기 반은 있으실까요? 길커피라고 길에서 아주머니들이 길을 커피를 파는 저기 지금 장로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 길커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당시에 청년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1990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렇게 무전기 같은 전화기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는 그 당시 대학생 학비보다 비싼 전화기였습니다. 근데 그 길커피 150원짜리 길커피를 파는 아주머니께서 주문을 뭘로 받느냐면 200만 원짜리 핸드폰으로 커피 주문을 받는 거였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끌린 것 같이 버스에서 내렸고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시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핸드폰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장사를 해서 대학교 3명을 대학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저는 진시장에 가서 그 아줌마한테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보통 대기업의 연봉보다 많이 버셨습니다. 그분은. 그랬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주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저에게 해볼래?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천을 50만 원에 든답니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학생이었기 때문에. 마침 등록금을 내는 시기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원도 안 하고 등록금에 50만 원을 걸고 저는 그 장사를 그날로 시작했습니다. 겁이 참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인원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가라는 학교도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길커피를 시작했는데 제가 첫 달의 수입이 얼마였냐면 50만 원 그 제일 처음에 미천을 걸었던 그 돈과 그 핸드폰을 살 수 있는 200만 원과 돈이 더 남았습니다. 손과 발이 모자랄 정도로 저는 장사를 제가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젊은 남성분들과 나이가 조금 있은 중년의 남성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150원짜리 커피를 파니까 당연히 하루에 5번, 6번, 7번 막 시켜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참 그렇게 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제가 거기서 커피 파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위 말하는 머리끄댕이였겠죠.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들어보거나 맞아본 적도 없이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태어나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초지종을 아무리 설명해도 저희 아버지는 도저히 20살 된 딸을 그 길에서 커피를 팔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옷가게 보증금이 그때 500에서 1000만 원씩 막 할 때 그때 1990년도에 500에서 10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다 벌고도 저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돈을 보여드리며 그러면 위험하지도 않고 그 당시 20대 여성들의 로망이었던 것이 옷가게였습니다. 광안리 옷가게 하면 엄청 멋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옷가게를 시작으로 저는 39세까지 옷가게, 오뎅바, 음식 장사 안 해본 것이 없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장사가 팥칼국수라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VJ 특공대에서 서민재벌 이러고 팥칼국수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바로 전라도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공짜로 설거지를 한 달 해주고 기술을 배워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재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부산은 팥칼국수를 생소하게 생각했고 그 팥칼국수는 제가 장사를 시작했을 때 팥이 2배, 밀가루가 3배로 원가가 뛰어서 도저히 장사를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한 장사와 사업을 통틀어 가장 이익을 보지 못했던 장사가 그 장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어머니가 팥을 삶아주셨고 도와주셨는데 어머니가 그때 심장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서 저에게 울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편하게 쓰면서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 왜냐하면 딸의 나이가 39 동안 미혼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니의 저는 독신주의죠. 지금은 비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땐 독신주의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그렇게 큰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어머니가 아파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원을 드린다는 입장에서 맞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선을 받은 80일 만에 지금의 저희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 예수님을 몰랐고 유교 사상에 쩔어 있는 그런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궁합이 맞았습니다. 첫째. 두 번째, 그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고 저는 빈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참 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 저희 딸이 태어납니다. 우리 딸은 너무 예민했고 잠을 잘 자지 않아서 저는 사흘 후 후유증에 좀 시달렸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걸 쏘갔다고 얘기하지요. 남편은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저한테 술을 못 먹는다고 했거든요. 순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셔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술을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안 됐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남편은 술을 먹으면 눈동자가 조금 변했고 말이 거칠어져 갔고 급기야 굉장히 큰 소리로 말하는 이상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전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절망이란 걸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 절망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39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유롭게 풀어주는 아버지와 믿어주는 어머니가 있어서 저는 별로 고민 없이 살았다가 인생에 처음 정말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딸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 이혼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딸을 아빠 없이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궁에 근종이 생기고 저는 자궁 적출 수술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6개월 만에 근종의 크기가 10cm가 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를 믿었고 토속신앙인지 미신인지 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고 저희 집엔 아직도 절이 3개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매년 복을 비는 구술하셨고 그런 집안에서 저는 저에게 닥친 절망에 대해서 늘 찾아가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에 가서 찾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제가 지금 상황에 있는 이 스트레스에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몸을 전혀 모르고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사랑가마니를 놔두고 가라 하셨습니다. 돌아 나오는데 하염없이 울면서 갑자기 내가 믿고 있던 저건 가짜다. 저건 신이 아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저를 향해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제가 숭배하던 우상 숭배, 불교인지 유교인지 미신인지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조물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진화론을 믿는지 창조론을 믿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진화론은 배웠고요. 그러나 저는 조물주가 있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창조론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진화가 되어 인간이 되었다는 걸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상한 종교를 순교하고 있었으니까요. 신이란 존재를 믿었고 그 신을 저는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저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아무에게도 닿을지도 모르는 기도, 들을지도 모르는 신에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당신이 계신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수술이 잘못되면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수술 아니었습니다. 제가 약간 그거는 정말 오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잘 됐고 회복이 잘 되어 갔습니다. 자, 이제 저는 신을 찾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하고 삶에 소망이 없었고 제 아이는 그냥 자라고 있는데 제 마음이 처음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절망해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우울증, 극심한 공황장애 이런 걸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는지 그 정도로 극심한 곳으로 저를 정신적인 병으로 이끌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성당입니다. 고상해 보이잖아요. 하얀 거 쓰고. 그래서 저는 왜 거기에 보통 저희들이 종교 그럼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당을 갔는데 미사를 드리는데 성도 여러분 정말 마치 미사가 불교의 연불처럼 들렸습니다. 아주 비슷한 음률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동도 울림도 받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와 천주교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알게 되었고 개신교가 인터넷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였습니다. 유교 사상이 심했던 어머니가 유난히 싫어했던 게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코파이를 얻어먹으러 교회 가면 전 정말 어머니가 등짝 스매싱을 맞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교회를 싫어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교회를 싫어해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를 아침을 먹이고 보통 1시, 2시 되면 애들이 낮잠을 잡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들은 겨우 숨을 쉽니다. 그죠? 근데 잣잠을 재워서 겨우 재워서 누워놓으면 배를 띵똥띵똥 눌립니다. 그리고 저는 애가 깰까봐 그 배를 빨리 멈춰야 되니까 문을 얼른 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수영도교회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은 저희 집에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절대 배를 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영도 교인만 유독 배를 눌려서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을 좋지 않게 갖고 있다가 정말 계속 연속되는 그 일 때문에 어떤 날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소금을 뿌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 행동을 얼마나 하겠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저희 어린아이 집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위장 결혼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이혼의 사유가 있지 않아서 소송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갔더니 아이도 봐주고 기도도 해주고 변호사도 소개시켜줘서 그 일을 잘 해결하고 있다고 저한테 와서 언니도 거길 가보라고 했습니다. 뭐 하는 곳인데 그랬더니 거기 수영로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모여서 사랑방을 하는 곳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왜 도와주는데 그게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교회다. 또 수영로다. 그런데 제가 만난 배를 함부로 눌리는 그 성도님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도 있는데 시간을 내어 남의 아이를 봐주고 그 사람의 삶의 그 무거운 무게를 같이 나누어주고 울면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건 신입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신인지 예수님이 신인지 저는 수많은 의문의 꼬리를 물고 급기야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여기만 아니면 돼 했던 교회를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봐야 가봐야 아닌 걸 알고 아니면 긴 거를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간절했고 절실했기 때문에 그 사랑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직접 가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수요 예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낮 수요 예배를 가려고 택시를 불러가는데 저는 강안대교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 강안대교 난간에 딱 택시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지요. 근데 저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사람이 죽어간다. 또는 종교를 바꾸면 사람이 다친다는 말이 형령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나를 무언가가 못 가게 하는구나, 가짜가. 그래서 나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만나러 가야겠다. 그리고 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하게 또 수요일 날 택시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수영로를 가려면 강안대교를 건너야 하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심장이 약간 안 좋으셨다 하셨죠. 119에 실려가고 있으니까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는 택시를 돌려 또 병원으로 갔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저희 어머니의 심장과 혈압은 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수요일이 옵니다.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교회를 가려고 양치질을 하는데 여러분 쓰시는 플라스틱 칫솔이 사선으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저 입술을 간통하고 여기에 흉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119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 3바늘 정도 꼬매고 그 정도의 사고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저를 교회 못 가게 했습니다. 4번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씻지도 않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치도 안 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어머, 그날은 택시가 수영로교회 앞에 딱 섰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을 전쟁했으니까요. 저는 그게 지금에 알았습니다.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실에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문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낑낑하고 있는데 안에서 어떤 정말 그 전도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아주 아름답고 친절한 모습으로 문을 열어줘서 제 자리를 안내하는데 2번째쯤 자리에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목사님은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성도님은 다리를 꼬우고 앉아 있었고 성경책을 이렇게 착 넘기면서 굉장히 예배에 방해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예의 없어 보여서 저희 절에서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방바닥에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예배를 드리거나 절을 하지요. 저는 여기서 나와서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종교성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개의치 않으시고 있는데 저는 그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왜? 여기에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났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감싸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저는 계속 엎드리고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얀 빛이 저에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는 제 앞에 아주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하얀 옷의 발부터 저에게 싹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 자랐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그러나 너무나도 다정하며 너무나도 웅장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신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미 그분이 신이란 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다. 저는 정말로 그 말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저는 완전히 휩싸여서 그 바닥에 아마 저의 콧물, 눈물, 물이란 물은 다 흘렸고 정말 일어나는데 코가 막 정말 이렇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만을 기도했는지 얼마를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제 입에서 잘못했습니다를 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앞에서 제 인생은 다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회개가 아닐까요?
그렇게 제가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 아까 문을 열어주시던 그 정중하시고 배려 깊은 전도사님이 저를 부축해서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무릎을 꿇고 있었고 또 너무 기진맥진했었고 저를 부축해서 밖에 나오는데 성경책을 들고 안녕하세요 언니 하고 다가왔던 그 사랑방에서 도와줬던 그 아까 목사님 말하는 목자라는 분이 저에게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언니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목자입니다. 저는 그 길로 그분을 따라 그분이 하라고 하는 모든 걸 다 같이 했습니다. 예배를 갔었고 그분이 가는 건차례라는 곳에 갔었고 성경책을 여기서부터 읽으라면 여기서부터 읽고 저기서부터 읽으라면 저기서부터 읽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가 결코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시면 저라는 존재는 신을 만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더 이상 남편과의 갈등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는 정말 집중했었고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미쳐 있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갔었고 남편은 주일마다 딸과 저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그걸 3개월쯤 하다가 어느 날 저희 남편이 뭐가 그리 좋노?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좋은 강의를 무료로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들어가 볼래? 저희 남편은 제 말을 좀 잘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냥 스물스물 따라오셔서 그날로부터 쭉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런 말씀을 그런 누군가가 본인에게 그렇게 다가온 신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신의 지시가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입에서 술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도 금요 철야에 저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저보다 더 크게 우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제 남편이었습니다. 참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남편이 교회에 온 지 6개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였더라라고 끝나는 동화처럼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에게 미쳐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저의 가정에 위기가 닥칩니다.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모르게 집을 담보로 잡혔고 엄청난 빚으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게는 두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위장 이혼을 하고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서 부산을 떠나서 돈을 벌어 빚을 갚는 방법과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빚진 분들에게 다 갚고 저희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예수님 믿으시니까 두 번째를 선택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의논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본인이 봐도 좀 힘든 선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선을 선택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거짓 이혼을 하고 도망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이었으니까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사람의 빚부터 싹 갚고 빚의 규모는 저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은행과 금융권의 빚은 다 갚지도 못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을 정리하고 나니 제 수중에는 달새빵을 얻을 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소위 말하는 빚잔치의 돈은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 남편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전 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실 거라는 막연한 무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듣고 있는 그 간증의 주인공도 다 그렇게 해서 회복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제게도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느 때처럼 저는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망해서 뭘 하겠습니까? 울고불고 하늘 곳이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여러분 정말 요만한 돌뿌리에 제가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양 무릎에 피가 철철 나게 무릎이 까졌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서 두 다리를 벌리고 막 이렇게 때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작은 돌뿌리 하나에 넘어지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가져가셨습니까? 근데 돌 하나도 못 넘기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갈 데가 예배당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상황은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었고 제게 뚫려 있는 건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원망과 온 분노를 하늘에다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라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저희 인간 아버지는 저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때리거나 야단을 친 적이 별로 없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 아버지처럼 하느님 아버지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왜? 신앙이 짧았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그날은 작정 선교 주일이라서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널브러져 있듯이 피는 철철철 나고 몸은 아픈데 오늘 말씀 하나를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심정으로 앉아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설교가 끝나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주 찬양을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끝에 어떤 말을 딱 제가 그날 잡았냐면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실 하나님을 부여잡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5월에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를 적어놓았는데 요즘 우리 집 목사님께서 계속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성령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시고 또 버티고 견딜 때구나. 지금 나는 주저앉아서 내 삶을 끝내거나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탈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딱 그 말씀 버티고 견딜 때다. 자, 그럼 나는 버티고 견디자.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사단의 가장 많이 방해합니다. 하물며 요만한 돌뿌리에도 부딪혀서 넘어지게 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이런 어떠한 치열한 방해에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걸어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힘듦을 뚫고 감정의 힘듦을 뚫고 정말 상황의 힘듦을 뚫고 예배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실을 나오는데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제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집이 나왔다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집을 보러 가는데 그 전에 봤던 집들은 30년이 넘은 아파트였는데 30년째 몰딩이 그대로 체리 색깔이 아주 진한 체리 색깔의 몰딩을 가진 그 몰딩도 다 벗겨져 가는 그런 아파트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팔았던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였는데 제가 그 30년 된 몰딩을 보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제가 철이 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을 보고 왔을 때 하나님, 근데 그 집이 좀 좁았습니다. 저 거실만이라도 확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 거실만 몰딩이 화이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게 나온 집을 딱 올라갔더니 제 기도
같은 푸념을 들으셨는지 거실만 확장돼 있었고 거실만 화이트로 몰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없지요. 저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왜 싸게 나왔냐면은 겨울 되면 보일러가 멈춘답니다. 그래서 혹시 겨울 돼서 보일러가 멈추면 그때 고쳐줄 테니까 지금 그땐 4월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살아라. 그렇게 계약을 하려면 해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기장판 깔고 자면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얀 몰딩과 거실 확장은 그 동네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이사를 가고 저는 매년 보일러에 손을 대고 하나님 고장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에서 6년을 사는데 보일러는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집세를 올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주인은 해운대가 그 당시에 천장부지로 집값이 2배, 3배 막 뛰고 있을 때 6년 동안 그 주인은 집세를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 나오는 6년을 살고 감사하게 이사 나오는 날 제가 너무 의문이 돼서 그 주인님에게 물었습니다. 보일러는 제가 기도해서 잘 돌아갔다 쳐고 집세는 왜 안 올렸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집세를 한 번도 올릴 생각을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집사님 저도 하나님 믿게 됐거든요. 우연히 교회에서 집사님 하는 간증을 봤어요. 헌금한다 생각하고 집세 안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집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4개의 사랑방을 분가할 수 있었고 코로나로 제약을 받았던 만남의 장소가 그 집이 되어 주었고 위혼모들이 집을 나와 오갈 데 없을 때 임시 처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기도에도 세심하고 빠짐없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저의 철없는 그 인테리어 기도에도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보일러마저도 주장하셔서 주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이들을 그 집과 함께 기도의 처소로 만들었고 기도의 처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6년 동안 그 집에 생활하면서 집을 이제 구해줬으니 저희가 사는 게 그랬으니 저는 이제 취업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가는데 사장님이 오신다 해놓고 사고가 났다고 면접이 취소되지를 않나. 또 면접을 보러 가고 돌아오면 예수님 믿는다고 저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를 않나.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입하고 손밖에 움직일 수 없었고 온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 허리 디스크여서 꼼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한다고 병원을 다녀서 저는 더더욱 취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 생활은 집, 교회, 병원,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한 학기 동안 5개의 성공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육이란 양육은 다 받았습니다. 왜? 집, 교회, 병원, 집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맨 뒤에 서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앉으면 허리가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이 자주 가는 소아과 원장님이 저에게 잠시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허리 괜찮으시냐고 좀 괜찮다고 그랬더니 자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보육원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유식 먹이러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 좀 가달라는 겁니다. 섬겨줄 사람이 없다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래구에 있는 보육원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앉혀서 이유식을 손이 2손, 3손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유식을 먹여야 하는데 거기서 경훈이라는 아이를 만납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와도 쳐다보지 않고 이상한 장난감 가지고 계속 물고 빨고 뜯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통 지금의 현대과학으로는 자폐 기초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훈이에게 저는 다가가서 눈을 마주쳐줬고
경훈이에게 웃어줬고, 근데 경훈이 저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아이 컨택이 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3개월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경훈이가 듣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경훈아 선생님 다음 주에 올게 하고 돌아서는데 이렇게 걸어와서 귀여워서 제 발목을 팍 잡으면서 우는 거예요. 자폐하는 사람에게 사람으로 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경훈이는 지금 자폐아가 아닙니다. 정상인입니다. 그렇게 섬겨주고 있는 와중에 경훈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훈이의 엄마는 미혼모였고 경훈이를 넣고 20리터 쓰레기 봉투에 경훈이를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이비박스라는 단체에서 경훈이를 받아와서 보육원에 보냈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훈이 엄마가 미혼모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미혼모 사역을 혼자 따로 사역하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미혼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버려도 되고 낙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버려도 되고 또 낳아서 입양을 보내도 되고 그 모두를 하지 않고 애써 주홍구실을 달고 애를 낳아서 혼자 기르는 용감한 엄마다 라고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용감한 엄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미혼모가 생각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미혼모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기야 미혼모 센터를 찾아갑니다. 마침 제가 간 날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욕실에 12개월 된 아이를 엄마가 세워서 목욕을 시키다가 아이를 놓쳐버려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걸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제게 보게 하셨을까요? 그런 일은 그동안 없었다는데 제가 가는 날 하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집사님과 그 소아과 원장님과 저하고 3명이서 엄청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얘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래?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그 미혼모에 대해서 엄청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목사님마다 다 전달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지혜를 내서 이규현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적어 올렸습니다. 미혼모의 실태에 대해서. 이규현 담임 목사님은 그 편지에 감동을 받았고 저희들에게 그때가 마침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헌금을 원래 정해져 있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주고 남는 돈이 만약에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미혼모 욕실을 고쳐주라. 그런데 그 모자원의 방은 10개, 욕실 하나당 200만 원,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고난주간에 헌금 10군데를 섬기고 난 뒤에 작정 헌금을 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모자원에 가서 욕실을 예쁜 타일 욕실로 아이가 다치지 않게 고쳐주고 왔습니다. 자,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또 봅니다. 그죠? 저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욕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미혼모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들은 우울증, 중독, 흡연이나 음주는 너무 당연했고 아이 앞에서 담배를 피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수영록교회 미혼모 사역팀을 만들어 주셨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셨고 저희들을 미혼모의 직업, 육아, 양육, 자립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섬기는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 감당할 지혜를 주셨고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어느 성도님들보다 열심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재능기부가 일어났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미혼모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고난은 고난이라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년 많은 미혼모들을 만나 자립할 수 있는 도움과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미혼모를 살리셨고 중독에 빠져있는 미혼모를 살리셨고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손목을 매일같이 긋는 그 미혼모를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성도가 되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어떤 거룩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본 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점이고 초대장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허락하시는 날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정말 낮고 낮은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도가 듣고 배울 수 있는 모든 양육을 다 마쳤다고 했죠. 그리고 제자반 사역반까지였습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부족했고 연약했고 또 신앙의 길이도 길지 않았고, 그러나 제가 그런 모자라고 부족하고 낮은 저에게 신학 공부를 시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반 담당 목사님과 사역반을 마치고 교제 가운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신학을 공부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준다 했을 때 웃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보다 더 크게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무슨 신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의 겉면에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 빚으로 사람에게 빚은 다 갚았는데 은행이나 금융권에는 다 갚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독촉이 되었고 저희 집에 차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시에 차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예배실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정말 은혜를 구했던,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여인보다 제가 더 간절했으면 간절했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던 목사님께서 성악을 하지 않으시고 성악을 잘하는 목사님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는 기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신학원이든 주의 종의 길이든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를 붙들어 준다 하셨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짜 좀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참 많이 절망스러웠나 봅니다. 아직도 눈물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집 앞에 제 지인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희 집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를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저보다 더 가난한 집사님 한 분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찾아가 부탁을 했나 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와서 남편 몰래 달러를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언니 주라고 한다 하고 현금으로 바꿔와서 저한테 툭 던지고 간 그 금액은 제가 차업을 풀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아니 찰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그 돈을 뭐 어떻게 갚는지 저떻게 갚는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차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업을 막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그 친구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근데 나 이 돈 못 갚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내가 한 20년 30년 걸려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말이었습니다. 언니에게 안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릴 것을 기억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도와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주의 종길 가든지 신학하든지 그 길 가겠다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내일이 여자신학교 원서 마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원서를 쓰고 사역반 목사님한테 9시, 저녁 9시에 추천서 좀 써주세요 하고, 왜? 그분이 가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부랴부랴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저는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저를 도와준 그 동생은 평소에도 굉장히 신앙도 좋고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주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를 도와준 금액의 100배요.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100개의 미자립 교회와 20명의 선교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물질을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도우시고 일하시며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혼모를 교회에서만 돕는 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NGO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는 컴패션, 칠드런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 곳은 그거와 좀 다른 기부단체에 저는 취업을 했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났을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 종이나 전도사의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라나 보다 하고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저는 제가 섬기던 미혼모보다 더 많은 고아와 미혼모와 아픈 아이들까지 그 회사를 통해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하는 게 딱 3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다 할 줄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저 웃는 거 잘합니다. 아시죠? 저 우는 거 잘합니다. 근데 여기 처음 교회 와서 제가 혼자 예배 때만 울었지 여러분들 손잡고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리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또 제가 잘하는 거 3번째 있습니다. 말하는 거 잘합니다. 어디 가서 말 못해서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년을 저는 장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웃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장사 어떻게 합니까? 말 못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웃는 거 말하는 거는 이미 갖추고 교회 와서 눈물보가 터졌습니다. 누구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제가 먼저 울어줬습니다.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저를, 다만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어떤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변화된 것은 제 삶의 시선이 완전히 옮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이 귀하다는 거,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정말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좋아하는 게 세상에 많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변했던 가장 큰 것은 아무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배당으로 저는 뛰어갑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한 적 없습니다. 이만큼 목이 차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때로 너무너무 아파서 말할 수 없을 때도 아버지 저 아파요 이러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삶에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고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이 있지만 때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저는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역하는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섬기러 오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설교한다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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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받습니다. 누가 전도사나 주의 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꽃길이었습니다. 제가 초원교회 5개월 동안 여러분과 만나 걸어온 길은 정말 꽃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부여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예배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우리 주어진 삶 속에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들 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귀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